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하시니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법적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가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눈을 가리고 있는 저울과 칼을 든 모습의 여신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스티티아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로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올바른 판단과 공정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법을 어긴 자에게 단호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의미로 칼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법정에서 판결이 한쪽에 유리하게 내려졌다는 뉴스를 볼 때가 있고, 그럴 때 유스티티아의 모습을 보여주며 법원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공정함을 상실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 시편 82편은 이런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불의한 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며 사회정의 구현을 고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1절의 내용은 시작부터 우리를 좀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에 참석하셨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에 서셨다는 내용은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절의 신들을 천사들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신들이 모두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로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보았던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과 재판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였던 것은 고대에는 왕이나 통치자들을 신의 대리자로 여겼는데 1절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82편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대의 왕이나 통치자는 모든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평하게 판단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는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기 위함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7절에서는 시인은 직설적이고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세상 재판관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2절은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아드 마타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불공평한 판단을 해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드 마타이를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언제라는 표현을 통해 통치자들의 불공평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지켜보고 계셨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2절을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재판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의의 기준을 따라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리고 판단하여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각자에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장들은 이러한 의무에 반하여 오히려 불공평한 판단을 일삼아 왔습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일삼았다는 것은 악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불의를 의롭다 함으로써 의의 기준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가치없는 재판을 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을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패역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이들은 정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재판장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재판장들의 당연한 임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함에 처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을 곳이 없고 철저하게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어서 나오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란한 자는 어떤 문제에 눌려 괴로움을 당하거나 혹은 권력자의 압제를 당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빈궁한 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어떤 공동체라 해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죄성을 지닌 인간이 사는 동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강자와 약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강자와 약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을 아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약자를 돌볼 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자를 돌보는 일을 큰 미덕으로 알고 실천하였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자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한 누군가가 없는지 살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매일매일 충실히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이어지는 5절은 단어들과 문법은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칭이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어 화자가 바뀌는 듯한 내용과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들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신들, 재판장들의 실패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5절도 재판관들을 질책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즉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를 자행하게 된 이유와 결과를 밝히고 있는 것이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5절의 내용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들이 무지하며 분별력이 없어 불의를 행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이어서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관들이 도덕적 의미의 어둠, 영혼의 혼미함 상태에 있어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에서 왕래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트 할라쿠인데 이를 직역하면 스스로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재판관들이 어둠 속을 걷는 것이 자발적이며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계속되어 왔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있는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해야 했지만 이런 기본 자질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한 행위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고의적 악행으로 인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터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기초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들의 악행의 결과로 땅의 터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지진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땅이 흔들렸다는 것으로 보아 규범들이 무너지면서 양육강식이 지배되는 사회가 되어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가진 것들을 빼앗겨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제 6절에서는 악인을 비하하고 약자를 억압한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시인은 재판장들을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지존자는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세상 통치자들을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공의가 세워지게 했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은 재판장들을 향해 7절에서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말은 재판장들이 당할 비참한 운명과 그들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사람처럼 죽는다라는 말은 세상 통치자 재판장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일반 서민들이 맞이하는 죽음,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굳이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여기에 시인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스스로 비참한 운명을 자초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같은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말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사명에 반대되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초라한 삶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된 자에게 베푸실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8절을 통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 재판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아 세상이 혼란해졌으므로 하나님을 부르며 일어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는 모든 열방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질서를 회복하며 세상의 법과 도덕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바라는 시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한 재판장들,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며 세상의 정의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오늘 묵상 본문인 시 82편을 통해 가지게 되며 8절에서 시인이 외친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대속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먼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혀로만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은 물론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낼 때 그것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 82편을 통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약자들이 억압받고 정의가 왜곡되며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며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주의 권속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